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고 싶고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난 별로 행복하고 싶지 않은데요. 이런 말은 사춘기 때 왠지 한번 좀 반항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그리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2023년 전 세계 행복 보고서가 발표가 되었어요. 밝은 주황색일수록 나는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국민들이 많은 곳, 북미, 유럽, 호주 쪽이겠죠. 그리고 보랏빛이 지날수록 나는 행복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 파란색 동그라미가 우리나라인데, 그리고 1위는 6년 연속 핀란드라고 합니다. 북유럽에 있는. 2위 덴마크, 3위 아이슬란드, 의외로 4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37개 중에 57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도 중간 이상은 돼요. 작년에는 59위였는데 2계단이 올라갔어요. 그럼 우린 또 궁금하죠. 옆 나라 일본은 얼마나 될까? 47입니다. 10단계가 우리보다 높아요. 핀란드가 6년 연속 행복 1위 국가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행복을 자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굳이 나의 행복을 자랑할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교나 경쟁이 심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요,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사회적으로 비교를 많이 하는 나라일수록 자랑도 많아요. 근데 비교를 적게 하는 나라일수록 굳이 자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 행복을 누리면 되는 거니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다 좀 약합니다. 어릴 적부터 늘 비교를 해요. 아이가 100점을 받아왔어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럼 잘했구나.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철수는 몇 점 맞았어? 영희는 몇 점 맞았어? 옆집 집사님 아들은 몇 점 맞았어? 그걸 꼭 물어봐요. 물론 안 물어보시는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비교와 경쟁 속에서 우리나라가 살아갑니다. 우리나라가 작다고, 작아서 천만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보다 더 작아요. 근데 4위예요. 우리나라 비교를 참 많이 하죠. 또 현실도 그래요.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의 소득 격차가 있어요. 똑같은 대학, 똑같이 취업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소득 격차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비교 우위에 있는 사람은 더 자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 정말 스스로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스스로를 낮추고 그러다 보니 행복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려야 할까요?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아야 할까요? 돈, 성공, 여러 가지, 건강,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첫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저거예요. 자,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가 행복하지 않으면, 광양제일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이 선포는 모세가 120년을 살고 이제 조금만 가면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다 되었어요. 120년을 살았어요. 이집트의 왕자로 40년을 살기도 했고 광야에서 긴 세월을 보내기도 하고 출애굽 여정도 거쳤어요. 그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나에게 가장 행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행복하지,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 수 있단 말인가? 라는 고백입니다.
한때 청소년들 미래 직업이 건물주인 적이 있어요. 건물주. 2022년 초중고생의 희망 직업 순위를 발표했는데요. 1위 초등학생 운동선수. 이것은 아마도 손흥민 선수나 이강인 선수 덕분에 축구해가지고 세계에서 유명한, 그래서 돈도 잘 버는 그런 거 하고 싶다, 아이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은 좀 현실적이에요. 교사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물론 교권이 많이 추락하기는 했지만 교사의 생활이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리고 그 2, 3위에는 의사, 간호사. 할 수만 있다면 의대를 가고 싶은 거죠. 요즘 의료 분쟁이 아주 큰데요. 왜 그럴까요? 안정적인 소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안타까운 것은 희망 직업, 난 커서 뭐가 될래, 어떤 직업을 가질래 하는 비율이 초등학교 때는 회색이 2021년, 빨간색이 22년인데 초등학생들은 난 희망 직업이 없어요 하는 친구들이 좀 줄었어요. 이건 반대로 나는 이렇게 직업을 갖고 싶어요 하는 애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이죠.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난 뭘 하고 살아야지 모르겠어요, 난 희망 직업이 없어요 하는 애들이 늘어났어요. 이것은 점점 꿈을 잃어가는 시대이고 비전을 잃어가는 시대예요. 꿈과 희망 직업은 같은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나는 이렇게 살며 행복하게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는 소득이 필요합니다. 배가 고파요. 밥 사 먹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짜네요. 여행도 가고 싶고 여가 생활도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어요. 그럼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로또에서 대박이 날 거야, 큰 부자를 이룰 거야, 빨리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는 이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를 들썩들썩하게 했던 두 분이 있어요. 전총조 씨, 남현희 씨. 저 가짜 사진이죠. 아니 사진은 진짜인데 이제 저렇게 의도된, 연출된 사진인 거죠. 내가 이렇게 부자입니다. 나를 지키는 보디가드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나는 최고급 외제차를 타고 잠실에 있는 최고급 아파트에 삽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며 사기 행각을 했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많았지요. 수십억 대의 사기였어요. 이것은 돈에 대한 막연한 집착,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그만큼 우리 안에 만연되어 있으니까 벌어진 일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참 행복하려면 우리의 존재를 알아야 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행복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예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인해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죽었어요. 살아도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냥 죽은 것과 똑같은 인생을 살 뿐이라는 거죠. 심지어 지금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사람과 똑같아요. 백화점이나 명품 매장에 가면 마네킹이 있고요. 그 마네킹 위에 명품 옷, 백 이런 거 걸쳐 놓습니다.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여러분, 그것을 볼 때 마네킹아, 너는 참 좋겠다. 수천만 원,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있으니 너는 얼마나 행복하겠니? 이런 분 계실까요? 만약에 이런 분 계시면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가셔서 좀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도 그 마네킹이 부럽지 않죠. 그냥 그 옷, 그 물건은 부러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단련된 사람이 아무리 값비싼 명품으로 두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때 우리는 참 행복,
참 생명의 의미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이 이러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함께요.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을 지금 우리는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복을 받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핵심 이유가 된다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집 사느라 거의 전 삶을 다 내어드리셨죠. 몇 년 후 집을 사면 행복할 것이다. 집을 샀어요. 집을 사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고 쓸고 닦고 하십니다. 하루에 몇 번도 하십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그 쓸고 닦는 간격이 어떻게 돼요? 길어져요. 그 기쁨도 감격도 약해져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떨까요? 돈이 없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만들어낸 단어가 소확행이죠. 작은 그러나 확실한 행복, 그것을 추구하겠다. 그래서 알바도 하고 직장 생활을 해서 나에게 만족과 행복을 주는 조그만, 큰 명품백은 못 사더라도 조그만 거 하나 사고 옷도 사고 맛집도 다니고 여행도 다닙니다. 예, 그것이 잠깐의 행복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행복은 아니에요. 우리는 진짜 확실한 행복, 진확행, 좀 강하게 얘기하면 찐확행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여러분, 찐확행은 어떻게 온다고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 안에서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이 일어나야 돼요. 목사님, 그런데 나는 교회 다녀도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난 예수님 믿는데 별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내 마음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 마음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내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데 왜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할까?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행복되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행복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요,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33장 29절 하반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요 우리의 칼이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대적들이 복종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계세요. 보이지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안 하실까요, 일을? 그런 하나님 절대 아니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구체적으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니죠. 이런 신이야. 정말 나를 좀 믿어. 자, 26절 이렇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니여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을 시적으로 아름답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에게 허니, 여보에게, 신랑에게 여봉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이뻐서, 우리가 너무나 이뻐서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으셔.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우리 가운데로 임재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우신다라고 또 거듭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27절 28절.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28절 함께요.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하나님의 팔,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십니다. 필요한 곡식과 새 포도주 먹이고 입히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즐거움임을 말씀합니다. 해외여행을 처음 가보실 때, 내지는 제주도 여행을 갈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설렙니까? 비행기를 타요. 나 비행기 처음 탄다. 비행기 탈 때 신발 벗고 타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떨릴까요? 그렇게 해서 제주도도 가고 외국도 가고 볼 거 다 보고 막 여행을 하고 집에 와서 들어 누워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집이 최고야. 집이 최고야. 왜 그럴까요? 물론 여행지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나 일상 속에서 평안한 집에서 누리는 그 안식이 기쁨이라는 거죠. 마치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요소들이 있어요. 나는 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 그런 분 혹시 계세요? 절제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그 기쁨이 가장 큰 것이지요. 오늘 말씀이 신명기는요, 출애굽을 다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에요. 모세가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는 그 직전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 그때 주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33장이에요. 그 1절 말씀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스라엘이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성령님이 주신 말씀이죠.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40년은 왕자로 살았어요. 부귀영화를 다 누려봤어요. 40년은 광야에서 양을 쳤어요.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했습니다. 그 모든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매일 변하지 않고 만나를 주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됨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참 행복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느끼셔야 돼요. 행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간절히 좀 기도 좀 하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행복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분명히 깨달음과 믿음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잡한 현대사회 자본주의를 살아가느라 정말 수고와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청소년들 대학 가기 위해서 그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취직하기 위해서도 하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또 노후도 준비해야 돼요.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데 그 장수 때문에 더 열심히 또 일해야 되는 이 아이러니가 오늘날 있는 거죠. 과학이 발달했어요. 편리해졌어요. 세탁기도 생기고 건조기까지 생겼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현대인들은 바쁠까요? 우리나라 전설의 축구 선수 이영표 선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20년, 조금 더 됐죠. 22년이나 됐네요, 벌써. 그런데 이영표 선수 여전히 건강하게 좋은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분을 참 모시고 싶은데 모시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영상으로 모셨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처음 믿을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럼 모태신앙 아니에요? 아니요. 그 전까지 저는 기독교를 되게 싫어했어요. 어떻게 해서 교회를 가게 되셨어요? 저는 네. 되게 많은 친구들이 저보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풀리지 않는 게 모든 인간은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근데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으면 괜찮은데
죽었더니 진짜였어 기독교가 이제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할까? 그렇지. 그런 의문. 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확인되면 나도 믿고 크리스천 돼서 천국 가고 확인이 안 되면 평생 내가 이 종교로 고민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렸죠. 당신 살아계시면은 그리고 당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셨고 정말 뭐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그런 오실 또 어디서 거라면 들었네요. 예. 주변에 하도 뭐 얘기를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제가 그때 테이블에 컵이 있었어요. 컵을 잠깐 이렇게 스스로 떴다가 내려놓든가 아니면 이렇게 옆으로 좀 움직이시든가 이거 한번 해보셔라. 아니면 나타났다가 사라져 보셔라. 나만 볼 테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지금. 진짜 혼자 그렇게 예. 기도했어요? 예.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안 하지. 그런데 제가 그런 걸 한 2, 3일 하다가 제가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오케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의심이 많은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의심 많은 이 마음을 바꿔줘 보셔라. 오. 그러면 내가 믿을 거 아니냐. 오, 그러네. 근데 그 기도를 하는 순간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야? 예, 이게 의심이 그렇게 많던 의심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있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성경 공부 시작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눈으로 보는 것하고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됐고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확인이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때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제 처음에 일이 시작된 거죠. 대박이네요. 감독님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꾼 계기가 있다면 오늘 간증을 좀 전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리를 바꿀까요? 아니요. 저는 되게 많은데 그 2002년 월드컵이 끝나고 제가 6개월 동안 하나님께 새벽 기도를 했어요. 매일? 네,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저 유럽에 보내달라고. 네, 저는 왜냐면 유럽에서 너무 그 세계 최고의 그 축구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저는 그때 당시에 수비였기 때문에 이 체격의 그 수비가 그 큰 체격의 힘 좋은 유럽에 나간다는 그렇죠. 거는 그때 당시에는 네. 상상할 때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럽에 보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사실 이 기도가 옳지 않은 기도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기복신앙.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그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맞아. 신앙 중에 이것도 하나다. 그 갈등이 라는 있잖아. 것처럼 제가 이제 느꼈기 때문에 네. 제가 이걸 좀 고민을 했는데 저는 근데 그런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그 욕심을 채우려는 그런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 능력으로 봤을 때는 저는 유럽에 갈 실력이 안 되는데 저는 거기가 너무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기도인지 아는데 그래도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약간 막무가내로 기도를 했어요. 센스해. 예, 그렇게 기도를 했고 매일매일? 예.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잊어버리면서 또 삶을 사는데 2002년 11월 24일 주일 예배에서 제가 찬양을 하는데 가슴 안에 뭐가 이렇게 탁 이렇게 뜨거워지는 뭔가 탁 맺히기 시작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저는 그냥 기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음성이 하나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딱 이 음성이. 근데 제가 이제 그 음성을 듣고 제 성경책에 기록을 했어요. 바로 찬양이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2002년 11월 24일 날 나에게 유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 제가 해외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한 2주 있다가 갑자기 히딩크 감독님이 한국에 오셨어요. 저를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갔는데 정말 저한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4주 후에 제가 사인하고 PSV 아인토벤이라는 네덜란드 최고의 명문팀에 제가 입단을 했어요. 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 그 말도 안 되는 그 어리광 같은 사실 보면 잘못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왜 들어주셨을까?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지나고 나 보니까 제가 만났던 그 부부가 있는데 에인토벤에서 제가 처음 만난 분이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셨고 크리스찬이셨고 근데 남편 만나고 교회를 안 다녔어요. 남편이 안 다니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얘기하다가 그 형님을 내가 전도하겠다. 그래서 식사 나오라고 해서 만나면서 계속 전도하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한인 교회를 시작했어요. 모여서 예배를.
아인토벤 거기에서? 예, 교회가 없어서. 오. 근데 거기에 지금 100명이 넘는 한인교회가 생겼고 거기에 그분이 장로님이시고 제 말도 안 되는 기도였지만 그거를 기도를 들어주시고 유럽에 보내주신 하나님, 그리고 저로 하여금 거기 가서 제가 그 장로님을 전도하고 그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세우는 주역이 됐어요. 얼마나 귀해요. 지금도 거기에 섬기고 있고.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뭐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유럽을 갔냐고. 저는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저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매달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서 또 멋지게 완성해 가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멘.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너무 기대돼요. 아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종종 영상을 틀어드려야겠어요. 눈을 감고 계시던 분 중에 몇몇은 눈을 뜨시고 눈이 더 초롱초롱해지시네요. 여러분, 이영표 선수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증 중에 그분을 에인트호벤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도 위대하시지만 그 교회가 없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을 세우시고 100명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것이 또 놀랍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손들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 우리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꿈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 행복, 진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록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참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